16절부터 26절까지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잠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돈의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것처럼 얼마에 요새 1등 당첨되면 한 몇억 몇십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돈이 생기는 경우하고 또 그냥 한 1, 200만 원 정도 갑자기 하여튼 생각지 않은 뭐 1, 2천만 원 정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규모의 돈이 전혀 생각지 못하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 쓸까? 아마 여러분들 그것도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주어졌다면 고민을 좀 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정도라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스쳐 지나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마음이 들 겁니다. 내 나름대로 사고 싶었던 걸 사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일단 은행에 넣어놓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바로 뭐 이제 후원하고 싶었던 곳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오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 가치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누구에 의해서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어린 자녀들 같이 이제 부모의 보호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고 내가 독립적 존재가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억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이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유의 의미와 가치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기회예요.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이게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는 상당히 아름다운 가치인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얻었는데 막상 안기고 나서 보니까 인생 살아갈 고민을 이제 혼자 다 해야 됩니다.
혼자 직장도 구해야 되고 뭐 이제 직업도 찾아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다 내 책임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제가 알기로 북한이 그런 걸 다 책임져 주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라에서 통제하는 거에 따라가기만 하면 뭐 일정한 배급에 의해서 살아오던 이 삶에 익숙해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에 뒤따르는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있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옥을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갈 때 출소할 기일이 다가오면 다시 그 감옥 안에서 사고를 치고 감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나가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는 먹여주잖아요. 때 되면 뭐 옷도 주고 뭐 사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이 구속된 상태를 내가 수용해 나가기만 하면 그 자체가 이제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의 속박 상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이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방종입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뭐든지 다 해보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딱 그 학력고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때까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삶에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 12월 시험을 치르고 나서부터 발표가 날 때까지 아이들하고 맨날 그 다방 가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땐 다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방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몇백 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게 이제 성인의 티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자유를 만끽하는데 실상 그 자유의 많은 부분은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낭비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꽁돈이 주어졌을 때 이 돈을 어찌해야 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소비부터 해보자고 하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사람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좋은 기회들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너희가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요. 진정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갖는 겁니다. 사랑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자유의 기회들을 활용하게 될 때 이 자유가 정말 극선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알긴 아는데 이걸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표현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몸이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터입니다. 사단과 성령의 전쟁터이고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제 육체와 성령의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육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 자체를 죄악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 자체도 그 자체를 죄악시할 이유는 없어요. 이건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식욕 혹은 수면욕, 성욕, 그리고 이제 명예욕 이런 것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었겠느냐 질문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다 똑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셨으니까 예수님에게도 식욕이 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수면욕도 있고 성욕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는 한데 조금만 정도를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게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욕이 과해지면 이게 식탐이 되고 식탐이 되면 이제 몸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수면욕은 그 몸이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욕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명예욕도 그래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실은 되게 아름답게 사용하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고 분명히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때로는 손실을 볼지라도 의로운 일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운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내 몸에 희생이 따를지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명예심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좀 세상에 드러내놓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악한 욕구들이 발동을 하다 보면 명예심이 그야말로 이제 명예욕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이것도 죄와 악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를 넘어서는 것들을 일컬어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하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구를 일컬어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대적합니다.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소위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한문으로 그 바랄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열망입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 또 사랑에 대한 열망, 섬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충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일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이렇게 열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육체의 일, 소위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 제1차적으로 성적인 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 같은 경우에. 자, 종교적인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신앙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일으키는 문제들이 주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뭐 무당이나 부적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들이 다 여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신앙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죄, 이건 이제 관계적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말고 투기까지가 이제 사회적, 관계적 죄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그 다음에 감각적인 죄라고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리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의 일이라고 이제 그 넘어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욕구를 넘어선 과도함에서 비롯되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건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선포해도 맞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꿈꾼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러나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두 번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룬 일들에 대한 결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선물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그리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선물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속에 진짜 하나님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걸 이제 다시 풀자면 말 그대로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유업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이 귀한 것들, 지금 열거한 것들, 뭐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평화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다 빠져나가요. 다 깨져버려요. 누릴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쁨 뒤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고통,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려버려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분쟁, 분냄, 다툼, 시기, 분열, 이런 것 속에서 이 사랑의 유업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받지 못한다고 이전에도 한번 경계를 했었고, 또다시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아니할 것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태가 좋지 않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성분들이야 좀 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남자들이 이 육체의 욕구를 이기는데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담배를 피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자 문제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다 보면 이제 절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절의 소원들이 생겨나기, 열망들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 문제는 이제 그것이 경험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박에 우리가 한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싹 정리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의 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노아는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방탕하게 잠을 잡니다. 또 그 중에 한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일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당부를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내가 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결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중에라도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신다면 이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 살던 것들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또 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요. 아이들은 지금 이제 그 아동기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혹은 학원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학생들이 뭐 하루에 뭐 몇십 번, 몇백 번의 욕을 한다 그러죠. 한 시간에 40몇 번인가 욕을 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욕의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태를 이렇게 진단하다 보면 욕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욕을 배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부모 앞에서만 아니하는 건지 학교에서는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욕을 하지 아니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냐면 자기가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교회 교역자든 아니면 교회 학교나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친구들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습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풀이할 수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면, 그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다스리고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들이 다 성령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9가지로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그 9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고, 이웃을 향한 열매가 있고,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랑이 이제 첫 번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로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찬송을 부르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나가는 이제 그런 기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평이죠. 역시 화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참음이라고 하잖아요. 용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언젠가 그가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열매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는 열매 하나하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짧은 시간에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갑니다만은, 이 자비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인데, 친절의 내용도 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동행해주는 친절이 있고, 또 깨끗함으로 준비해주는 친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 친절을 묵상할 때 그 백화점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친절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가서 겪게 되는 그 친절의 그 모습들이 일단 청결함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그곳에 가면 그 깨끗함에서 오는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동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알려주는 것, 그리고 데려다주는 것, 설명해주는 것, 이제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은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드러나야 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극히 선한 것,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참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열매가 이제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충성입니다. 성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충성을 영어로 보통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신실함, 이제 믿음,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는 이 잘 길들여진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야생마예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야생적 기질을 잘 다듬어 가지고 부드러워진 상태를 일컬어서 온유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 이제 그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런 기질은 좀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근데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이런 성품을 일컬어서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은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욕구를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 옛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지나침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 갑자기 이렇게 막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성장해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귀하고 좋은 일인데 성장함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에서 사역할 때 그런 성도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저렇게도 열정적일 수 있을까 싶은 속도로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속도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역자실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답답함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그냥 듣는 입장이었었는데 제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냄비 안에 물이 너무 빨리 끓으면 끓다가 넘치잖아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요. 속에서 혼자 끓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끓다 넘치면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가스불이 꺼집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영적인 현상 속에서도 이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끓다가 넘치게 되면 그 넘침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식혀버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까지 꺼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다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제라고 하는 걸 마지막 열매로 두시면서 우리가 이 성장해가는 것들이 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통합적으로 이 열매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특징들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요. 이 열매들은 따로따로 맺히는 열매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는 없어. 이게 아니라 실은 이 모든 열매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이 열매는 주고 저 열매는 안 주시겠어요? 이건 주고 저건 안 준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열매는 우리가 다 같이 맺어야 되는 열매이고 동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열매는 은사보다 귀한 겁니다. 은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라지느냐? 은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천국 가면 사라져요. 그러나 열매는 천국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샘하시는 것은 열매이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만큼의 열매를 남겼느냐 이걸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보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 열매들이 열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열매들이 그런데 이제 꼭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왜 이 부분은 전혀 열매가 없는 것 같지 하는데요. 여러분 열매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에 열매가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작아요. 조그만 열매가 이제 여름부터 이제 이렇게 알맹이가 하나씩 달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조금씩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열매가 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는 아니잖아요. 한 나무에서 따는 사과라고 할지라도 조금씩의 1, 2g이라도 무게의 차이가 나고 부피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이제 자라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열매가 없다고 말할 사람 없고요. 어느 열매는 큰데 난 어느 열매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자라가고 있고 만약에 불균형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에다가 영양을 더 공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부족한 부분이 다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이제 나무에게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할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수동적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동태가 사용이 됐는데, 여기 그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능동이잖아요. 이제 능동 과거잖아요. 능동 과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가 못 박히는 사건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김창준이 못을 박힌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의 삶 속에서는 이제 나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알긴 알겠는데 힘들다,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배우고 나가도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나에게 있어서도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긍휼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냉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상당히 냉혹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냉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리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 이후에도 역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사람이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잔인한 이유는 뭐냐면 서서히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때로는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스럽죠. 차라리 그냥 뭐 교수형을 한다거나 뭐 칼이나 총으로 단번에 죽여버리면 좋겠지만,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한 고통을 치를 만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연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거와 같이 생각하고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멋지고 아름다운 죄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죄도 없습니다. 죄는 다 더럽고 추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15가지 정도 열거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 로맨스라느니 아니면 거룩한 분노라느니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여겨줄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고통스럽지만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왔는데 앞에 나온 단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온 단어는 그냥 이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다면, 이 뒤에 나온 이 5장 25절에 나와 있는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정렬해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행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이 열과 행을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착착착착 걸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줄을 지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과 나란히 줄 서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깨동무하고 가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뒤처져서도 안 되고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함께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갈 때에 이제 나타나야 될 일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과 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이 나타나든지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우월감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남 잘 되는 거 봐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자랑해서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반면에 열등감에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면서 투기합니다. 결국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근데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야기하는 죄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을 깨트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주신 귀한 자유와 은사들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니 이것들이 다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살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